안녕하십니까?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도 법의 향기 속에서 함께하는 모든 불자님들께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계율은 극락으로 올라가는 가장 빠른 사다리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이 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이 계율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계율은 단순한 금지 조항이 아니라 마음을 청정히 하고 삶을 바르게 세워 극락으로 나아가게 하는 확실한 길잡이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계율이 무너질 때 불교는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계율이 살아있을 때 불교는 세속을 바르게 이끄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금 계율의 소중함을 새기며 스스로를 맑히고 극락으로 향하는 가장 빠른 사다리를 굳건히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을 함께 배우며 청정한 삶을 다짐하는 귀한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계율은 극락으로 올라가는 가장 빠른 사다리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원정사에 머무르실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한 비구가 찾아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극락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이에게 가장 빠른 길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와 공덕만을 바라지만 계율을 떠난 공덕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 계율은 마음을 맑게 하고 맑은 마음 위에 쌓은 선행은 반드시 극락으로 이끌 것이다. 그때 곁에 있던 한 비구는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그러면 계율을 잘 지키는 이는 이미 극락에 발을 디딘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계율은 극락으로 올라가는 가장 빠른 사다리와 같으니 사다리를 굳건히 붙잡는 이는 결코 길을 잃지 않는다. 이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은 깊이 마음에 새기고 그날부터 계율을 더욱 정성껏 지켜 수행하였다고 합니다. 계율을 잃은 수행은 등불 없는 밤길과 같아 길을 밝혀주지 못한다. 자비는 남을 이롭게 하고 계율은 자신을 지키는 두 날개이다. 탐욕은 수행자의 옷을 찢고 계율은 수행자의 마음을 감싼다. 법문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청정하지 못한 행위는 한 사람을 넘어 공동체 전체를 어둡게 한다. 고승의 이름은 덕행에서 비롯되고 덕행은 계율에서 자라난다. 탐욕과 분노로 얼룩진 승가는 세속의 비난을 면할 수 없다. 계율은 스스로를 단속하는 방패요, 불법을 지키는 성벽이다. 술 한 잔의 방일이 1000가지 수행을 무너뜨린다. 진실한 수행자는 금강산을 오르지 않아도 마음속에 극락을 세운다. 계율을 지키는 이는 작은 재물에도 만족하고 계율을 어기는 이는 큰 재물에도 다툰다. 부처님은 법을 전하시되 먼저 몸으로 보여주셨다. 계율 없는 자의 설법은 마른 우물에서 물을 찾는 것과 같다. 세속의 왕도 계율을 존중하는데 수행자가 이를 저버린다면 누구를 교화하리요. 계율은 극락으로 올라가는 가장 빠른 사다리이니 이를 놓치면 수행은 땅에 떨어진다. 계율을 떠난 불법은 향기 없는 꽃과 같아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한다. 청정한 행은 1000만가지 공덕보다 앞선다. 입으로는 법을 말하나 몸으로는 계율을 버리면 그 가르침은 메아리 없는 외침이 된다. 참된 스승은 설법보다 먼저 자신의 삶으로 법을 증명한다.
재물에 집착하는 순간 수행자의 길은 무너진다. 계율은 불법의 기둥이요. 기둥이 무너지면 집은 오래 서지 못한다. 탐욕과 방일은 삼독의 불길을 키우고 계율은 그 불을 꺼뜨린다. 술에 취한 마음은 지혜의 눈을 가리고 계율을 지키는 마음은 깨달음의 길을 연다. 계율은 자신을 지키는 울타리이자 중생을 안심케 하는 방패이다. 청정한 삶은 최고의 법문이고 불청정한 행위는 가장 큰 방일이다. 한 사람의 일탈이 대중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한 사람의 청정이 대중의 귀감이 된다. 고승의 이름은 말이 아니라 계율을 지키는 행위에서 비롯된다. 계율은 극락의 사다리이고 계율 없는 수행은 윤회의 수레바퀴에 다시 매인다. 세속은 종교를 비판할 수 있으나 계율을 지키는 이는 그 어떤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람 속의 소리가 아니라 청정계율 속에 살아 숨쉰다. 옛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계율은 물을 막는 둑과 같아라. 둑이 무너지면 들판이 범람하듯 계율이 무너지면 수행자의 마음이 범람한다. 고려 공민왕 시대에 원나라에서 온 라마승들이 있었습니다. 공민왕은 불법을 존중하여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였고 많은 백성들 또한 그들의 가르침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인 모습은 고승의 풍모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들은 육식을 즐기고 술을 마셨으며 심지어 왕이 내려준 하사품을 두고 서로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백성들은 이를 목격하고 크게 실망했습니다. 이들이 어찌 부처님의 제자라 할 수 있겠는가? 계율을 저버린 자가 무슨 수행자란 말인가? 하고 탄식했습니다. 그들의 일탈은 단지 한 개인의 부끄러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불교 전체의 청정성이 땅에 떨어지고 사회 속에서 불법의 신뢰가 흔들렸습니다. 이는 고려 말 불교가 타락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계율을 잃은 불법은 썩은 나무와 같아 다시 꽃을 피우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수행자가 계율을 무너뜨리면 그 피해는 곧 공동체 전체로 번집니다. 한 사람의 탐욕과 방일이 불교의 맑은 물을 흐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사건은 분명한 경고를 줍니다. 불교가 사회에서 존경받고 중생을 이끄는 등불이 되려면 무엇보다 청정계율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계율을 떠난 자비는 공허하고 계율을 잃은 설법은 힘을 잃습니다. 그러므로 불자와 승가 모두가 다시금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계율은 극락으로 오르는 가장 빠른 사다리이니 이를 굳게 붙잡는 자만이 중생을 구하고 스스로도 해탈에 이른다. 계율을 저버린 불법은 썩은 나무와 같아 꽃을 피우지 못한다. 술과 육식에 탐닉하는 마음은 수행자의 길을 끊는 칼날이 된다. 하나의 일탈은 한 몸의 더러움이 아니요 불교 전체를 흔드는 그림자다. 탐욕이 자리한 곳에는 청정한 법이 머물지 않는다. 재물을 두고 다투는 이는 출가자가 아니라 세속에 갇힌 자다. 계율은 불법의 근본이니 계율이 무너지면 가르침도 무너진다. 청정은 설법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된다. 탐욕과 방일은 불교의 집을 무너뜨리는 흰 개미와 같다. 불법은 세속을 바로잡는 등불이요 계율은 그 등불의 기름이다. 계율 없는 자의 가르침은 검은 고줄 끊어진 음악과 같다. 승가의 청정은 한 사람의 청정에서 시작되고 승가의 타락은
한 사람의 일탈에서 비롯된다. 계율을 지키는 마음은 중생을 편안하게 하고 계율을 잃은 행위는 중생을 혼란케 한다. 계율은 극락의 사다리이고 탐욕은 지옥의 문을 연다. 불교가 세상의 신뢰를 잃는 것은 가르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계율을 잃었기 때문이다. 계율을 청정히 지키는 이는 설법하지 않아도 이미 큰 설법을 하고 있다. 원효대사께서는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율은 극락으로 오르는 가장 빠른 사다리이다. 사람들이 수행의 길을 묻자 대사는 단연코 계율을 지키는 일을 첫째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계율은 단순한 금지가 아니라 중생을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편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계율은 마음의 울타리요. 울타리가 무너지면 들짐승이 밭을 해치듯 탐욕과 성냄이 수행자의 마음을 무너뜨린다. 역사를 돌아보면 계율을 잃은 순간 불교는 타락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고려 말의 라마승 사건이 그랬고 승가 안에서 일어난 분쟁들이 그러했습니다. 계율을 어긴 작은 일탈이 결국 불법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반대로 계율을 청정히 지켰을 때 불교는 가장 맑고 굳건했습니다. 부처님 당시의 제자 사리불과 목걸련이 존경받았던 이유는 그들의 지혜와 신통 때문이 아니라 계율을 철저히 지켜 모범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교훈은 변하지 않습니다. 승가가 세속을 교도하려면 먼저 스스로 계율을 바르게 지켜야 하고 불자 또한 계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작은 계율 하나가 무시되는 순간 불교 전체의 청정성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계율은 극락으로 향하는 가장 빠른 길이며 불교 존립의 근본을 지탱하는 힘이다. 계율을 지키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극락에 발을 내디디고 있는 것입니다. 계율은 속박이 아니라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열쇠이다. 계율을 지키는 이는 이미 극락의 문턱에 발을 디딘 자와 같다. 계율 없는 수행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아 오래가지 못한다. 마음을 맑히는 첫걸음은 계율을 지키는 데서 시작된다. 계율은 중생을 제도하는 다리이자 스스로를 구제하는 길이다. 청정한 계율은 모든 공덕의 어머니이다. 계율을 지킨 자의 발걸음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따라간다. 계율은 억압이 아니라 자비의 실천이다. 계율을 따라 사는 삶은 이미 부처님 곁에서 머무는 삶이다. 계율을 지킨 마음에는 탐진치의 독이 뿌리내리지 못한다. 계율은 극락으로 오르는 가장 고든 사다리이다. 계율은 부처님의 법을 오늘에 살아 숨쉬게 하는 힘이다. 계율을 존중하는 이는 스스로와 남을 함께 존중하는 사람이다. 계율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가 흐르는 길이다. 계율은 불자의 깃발이며 승가의 근본이며 불법의 생명이다. 옛날 인도 어느 마을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은 착했지만 세속의 즐거움에 휩쓸려 술과 오락에 빠져 살았습니다. 불법에 귀의한 그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세상에서 아무리 큰 부귀와 권세를 얻더라도 계율 없는 삶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다. 금세 꺼지고 만단다. 처음엔 귀담아 듣지 않던 아들이었지만 하루는 길에서 한 노승을 만났습니다. 노승은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극락을 원하느냐? 예, 원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공부나 기적보다 먼저
계율을 지켜라. 계율은 부처님이 세우신 다리이니 다리를 건너지 않고는 건너편의 극락 땅에 닿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말이 가슴에 깊이 새겨진 청년은 그날부터 술을 끊고 살생을 멀리하며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맑아지고 스스로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계율은 나를 속박하는 쇠사슬이 아니라 오히려 탐욕과 번뇌의 사슬에서 풀어주는 열쇠였구나. 이후 그는 극락을 바라보며 살았고 그의 삶 자체가 마을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청정한 삶을 보고 스스로 계율을 지키려 애썼고 그 마을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살아 숨쉬는 도량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율은 곧 극락으로 향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계율을 지킨 이는 이미 부처님의 곁에 있느니라. 계율 지킨 발걸음, 극락으로 향하는 사다리. 작은 마음속 청정 하나, 세상의 번뇌를 걷어내네. 탐욕과 방일, 마음의 그림자, 한 줄기 빛으로 물리치고 말보다 삶으로 증명하는 법. 부처님 길, 오늘도 이어지네. 술 한 잔의 유혹도, 육식의 탐심도 물거품처럼 흩어져 청정한 계율 위에 세워진 마음, 중생과 스스로를 비추는 등불이 되네. 다리 없는 강물 위에서도 계율은 다리가 되어 극락을 건네고 한 사람의 발걸음이 수많은 세월 속 지혜로 남으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